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벌써 2020년도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3월 달이 거의 끝났네요. 네.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이 올 줄을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죠. 늘 희망과 대망에 찬 새로운 한 해가 올 줄로 우리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형편을 보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달을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침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또한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세상과의 전쟁을 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 인생들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자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388장입니다. 388장 비바람이 미칠 때와 물결 높이 이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것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4절까지 좀 길겠지만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어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때 정말 비바람이 칠 때에 물결 높이 설 때에 우리 의지할 자는 구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또 혼자 개인적으로도 이 노래를 음미하면서 천천히 불러보셔도 참으로 은혜되는 찬양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오니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예, 참으로 3절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정말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고백이 동일할 줄 압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라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고브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렐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스까지 이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겐 집짐승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에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복잡한 지명이 나오고 이상한 이름들이 나와서 굉장히 어지럽게 보이지만은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두 종족이 그들을 가로막았죠. 누굽니까? 아모리족 속의 시온 왕의 아모리족 속과 그 다음에 북쪽에는 바로 우리 바산의 옥이라는 왕의 그 바산이라는 하나의 소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종족이 가로막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셔서 그들의 갖고 있는
모든 그 가축들이나 그것을 탈취물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바로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요단강의 서쪽 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갓과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땅이 넉넉하고 초지도 좋고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 19절 20절에 볼 때 너희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을 그들에게 모세가 말했죠. 예, 들짐승 아니야 집짐승, 그러니까 양과 소와 그리고 염소 이런 것들이 집짐승이 많으니까 이들을 정말 초지를 보니까 넉넉한 초원지대를 보니까 그들을 거기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기를 모세에게 말해서 정착하도록 합니다. 대신 모세가 조건을 하나 걸었죠. 너희들이 나머지 종족이 아직 요단강 서쪽 땅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서 안주하기를 원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남자 장령들은 나와서 같이 이 서쪽을 점령할 때까지 너희들은 도와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와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은 약속을 지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넉넉한 땅, 아름다운 땅, 풍요한 땅을 바라보니까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것을 안주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풍요한 요단뜰을 바라볼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살기 좋았고 또 넉넉한 물도 많고 초지도 많아서 그곳에 정착을 하기로 한 그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곳에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 물 좋고 땅 좋고 정말 짐승 기르기 좋고 그곳에 사람 사이가 너무나 좋은 곳은 다른 사람도 다 차지하기를 원하는 욕심나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곧 타락의 시초가 되고 그것은 바로 소돔과 같은 그런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고 한도 없고 계속 더 좋은 것, 더 좋은 걸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들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롯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과 두 딸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이 두 부족 반, 갓과 루벤 어디를 찾았습니까? 바로 우리 그곳을 길랏 땅이라고 그러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오른쪽 편을 전부 다 길랏 땅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 바로 남쪽 땅은 갓과 루벤이 차지를 하고 그 위에 바산 왕 옥이 있었던 그쪽은 바로 므낫세 반쪽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차지한 것이 좋을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결국 외세에 침입할 때 가장 먼저 침입받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암몬 족속의 침입을 받았고 그 위에 수리아, 바로 그 수리아라는 그 지역에서 많은 침략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수르란 나라의 침략을 또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이 와서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지만 또 오른쪽에 바벨론이라는 땅에서도 엄청난 침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침략받는 곳이 바로 그 땅인 곳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보기가 좋고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미리 암시의 말씀 주신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우리가 그것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이들에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최고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의 편리와 이익 때문에 그보다 못한 선택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선물. 과연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약속의 땅이 아닌 땅을 얻은 지파들의 미래는 순탄하지가 않았다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이방 민족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었죠. 바로 우리는 이때에 이것을 우리가 경고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선물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가장 좋은 처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좋은 것을 우리가 탐하려고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계속 끊임없이 욕심만을 추구하고 나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이브도 그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죠.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우리의 결과를 가져온다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이 이치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하여 진리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두 지파 반에게 주신 그 약속들에게 그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가 말했죠. 먼저 우리 공동체 전체적인 아직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한 그 지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안주하고 싶지만 그러나 싸울 때는 다 같이 12지파가 공동으로 같이 싸워서 우리가 이 땅을 모두 점령해야 된다 할 때 그들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먼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나 자신, 나의 가족, 내 목장만 하는 것이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22장 바로 22절, 2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우리 출애굽해서 애굽의 그 군대가 뒤따라올 때도 단 똑같은 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21절부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이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을 것이다. 바로 우리 아모리 시온 왕과 그 다음에 그리고 바산에 옥을 칠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수많은 적병들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마귀들의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우리가 싸우니까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벌써 2020년 벌써 4분의 1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세월이 아주 창창히 남아있고 싸워야 할 것도 많고 쟁취할 것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같이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의 비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합력하게 하시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니까 우리는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